예, 오늘 말씀 응답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찬송가 하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지면 안 되거든요. 저는 마음이 뜨거워지면 말을 너무 쉽게 해서 왜냐하면 올 때 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어제 TV를 보는데 TV에서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부모님들이 애들을 학교를 보내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애를요 홈스쿨링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가 쌍둥이인데 걔네들도 홈스쿨링 시켰고요. 그 밑에 동생인데요. 그 친구도 홈스쿨링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를 홈스쿨링을 시키고 싶은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얘는 학교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막 때렸어요. 자기는 학교 가고 싶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요 이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야, 그래도 얘는 학교에 보내야 돼. 구글에서 사람을 뽑는데 두 사람이 왔어. 한 사람은 홈스터디를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정규학교 나온 사람이고. 근데 공부는 홈스쿨링 한 사람이 훨씬 더 잘했어. 그런데 구글에서 누굴 뽑았냐면 학교 나온 친구를 뽑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모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전 생각해봤어요. 얘를 홈스쿨링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얘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게 맞을까요? 학교를 보내는 게. 전 생각했어요. 아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학교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홈스쿨링 시키면 되잖아 라고요 생각하면서 왔는데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이들에게도요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뭐하러 네가 굳이 먼저 가려고 그래? 아무도 가는 사람 없잖아. 나중에 다른 사람들 다 가고 나면 그때 가도 괜찮아.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내가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 자녀를요 응답 속으로 이끌어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체질 때문에요 내 자녀가 응답받을 수 있는 곳으로, 축복받을 수 있는 곳으로, 어쩌면 그 아이는 어렸을 때 복음받고 복음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음에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요 보내지 못하고 응답 속으로 가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에서 성구 암송 대회를 하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암송하는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외운 다음에 그 말씀이 제 평생의 말씀이 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내 영혼을 수성시키시고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고.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거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다윗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유초등부 랩런트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중직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랩런트들도 우리의 어린이들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여호와가 목자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네.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시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막대기가 되어 주실 거야. 우리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랩런트 보고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받지 못한 응답을요 우리 랩런트들이 자녀들이요 받기를 원해요. 저희 부모님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돼서 돌아와서 멋있는 목회하기를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바라셨거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해보지 못한 거여서. 저희 아버님이 총신대학교 공부하다가 개척을 딱 하셔가지고 성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도 못하고 바로 목회 시작하셨거든요. 우리 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 이 응답 받기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걱정되지 않아. 염려하지 않아.
큰 응답이 찾아왔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일개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결국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문제입니다. 안 되어지거든요. 되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들은 대로 이번 한 주 말씀 받은 대로 응답 받으셨습니까?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감사한 한 주간 되셨습니까? 문제와 어려움 찾아올 때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습니까? 기도한 대로 내 현장 속에 하나의 전도 현장이 생겼고, 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한나를 놓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셨습니까? 안 되어지거든요. 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이요, 벌써 렘넌트로 쑥쑥 자라나고 있을 겁니다. 이미 나도 모르게요, 잘못된 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이게 맞는 길이야, 이게 성공의 길이야, 이렇게 하면 잘 되어질 수 있어 라고요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요, 그걸요 렘넌트들에게, 그걸 자녀들에게, 그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저도 전달할 때가 많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되어져. 제가 한 렘넌트한테 작년에 그랬거든요. 야, 대학은 무조건 가야 돼. 렘넌트가 대학교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가라고. 그러면서 제 동생 얘기를 해줬어요. 제 동생이 고등학교만 졸업했거든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좀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제 동생 성격이요, 저랑 완전 180도 반대입니다. 저랑 딱 완전 다른 사람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꼼꼼하고 철저하고 냉철하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야, 너 보니까 네 친구는 야, 믿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요, 네 친구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한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 시골에 있는 대학교긴 한데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제가 나와가지고 회사에 하고 첫 달 딱 봉급을 받는데요, 이 친구가 자기보다 월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자기는 고졸, 이 친구는 대졸. 그래서 제 동생이 한 1년 동안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게 대학교 못 나온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한테 이 얘기를 해주면서요, 렘넌트야, 대학교를 가야 돼 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렘넌트가 대학교를 갔습니다. 보세요, 저도 잘못된 것 가지고 렘넌트한테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전달하기 원합니다. 전 그게 우리 후대들이요 응답받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부모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교사들이잖아요. 근데 학교 가면은요 다른 얘기하거든요. 선생님도 교회랑 다른 얘기하고요, 친구들도 교회에서 얘기한 거랑 다른 얘기하고요, 학원에 가도요 교회랑 다른 얘기합니다. 놀 때도요 교회에서 하지 말란 것만 하고 놀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참된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각인되어져 있으면요 그거 하면서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한테 전화가 온 게 있는데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응답되어지는 거 맞아요?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 당연히 응답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런데 난 왜 이렇게 안 되어져요? 난 왜 이렇게 성격이 못했어요? 라고 전화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분명히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고. 근데 말씀으로 내 성격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내 미래가요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전 그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걸까? 제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제가 하나님 모시기에 성경적 인물처럼 제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이랑 다른 나의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전 이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요. 제 성격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만드신 게 아니시잖아요. 제 삶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만드신 거 아니거든요. 내 미래도 하나님께서요, 아직 모르고 제가 변화되어질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제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이건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 계획하시고요.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요, 인도받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곳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을 아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수요예배 때 유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감옥에 갇혀도요 상관없었어요. 형제들한테요 왕따를 당하고 형제들을 자기를 죽이려도 하는데도요 상관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형들 만났을 때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당신들을 해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이 애굽에 보내신 것뿐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제 성격이 조금 부족하고 모질하고 연약하고 어떤 분은 내 성격이 너무 세고 거칠고 하다고 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꾸 나를요 바꿔가지고 이 은혜와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내 모습 그대로요 나를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요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바뀐 다음에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그 응답을요 이미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가 안 되어지거든요. 삶의 모습을 보면, 환경의 모습을 보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나의 부족함을 보면, 나의 연약함을 보면, 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 어디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저희 1권형 목표였거든요. 갈렙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고백합니다. 45년 전에 내가 여호수아 너와 함께 모세 앞에서 내가 받은 응답 아니냐.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아무 상관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나에게 줄 거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고 갈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요셉도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 이를 가면서 복수했을 것 같아요. 30년을 참아온 거잖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30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겠어요. 제 성격이어도요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모든 것이요 감사가 되어졌어요. 어려움도 감사, 큰 환난도 감사, 문제도 감사. 요셉도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수예배 때 수비는 관원장한테 나를 잊지 말아 달라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감사했어요. 누가 알았느냐? 바로가 알았습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낙심되고 상처받고 문제와 어려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불신자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겠습니까? 아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참된 감사를요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460억 인구 중에서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 복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30만 우리 다락방 가족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사람이요, 전 세계 10%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요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나가 다른 곳에 일요일 날 저기 골프 치러 갈 수도 있고, 저기 낚시할 수도 있고, 일하러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들려지는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내 현장에서 내 현장 살리는 전대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번제와 화제의 응답 누리는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렘넌트한테 얘기하거든요. 야, 예배 똑바로 드려. 핸드폰 하지 마. 너 기도 시간에 눈 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제 아버님 교회에 있을 때 남들 다 눈 감았을 때 전 눈을 딱 뜨고요, 다른 사람이 옷 어떻게 입고 왔는지를 바라봤어요. 목사님 아들이니까 성도님들이 어떻게 옷 입고 왔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슬리퍼 신고 온 사람 없는지 쳐다보고요, 기도 시간에 눈 뜨고 딴짓하는 사람 없는지 딱 쳐다봐요. 저 왜 그랬을까요? 예배 은혜가 안 되니까 저 그랬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왜 그럴까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되어지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전에 완도에서 3부 예배 때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힘이 없는 거라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냐고. 힘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되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응답 100% 받을 수 있는 비결인데. 나를 현장의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요, 감사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건 당연히 아시는 거니까. 이미 모든 응답은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내일에 내가 걸어가는 길도요, 응답의 길일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금요일마다 요양병원 가는데, 요양병원 가는 게 전 너무 좋아요. 요양병원 가면은요, 제가 메시지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요, 이 할머니들이 딱 손에 이렇게 하면서요, 당연히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함께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당연히 함께 하지. 지난주에 걱정하고 근심 안 하시고 감사와 평안 누리셨습니까? 하면요, 할머니들 어떻게 하면요, 당연히 감사와 평안 누렸지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그 예배 드리는데요, 감사한지 모르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든 응답을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문제처럼 보여지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요, 갈등처럼 보여집니다. 세상의 눈으로 그 지식 가지고, 그 배경 가지고, 그 모습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분명히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저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리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것을요 응답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15년 전인가? 한 2, 3년 전이었을 건데요. 전에 기도수첩에 이렇게 문제라는 글자가 기도수첩에 딱 적혀 있었어요. 제가 기도수첩 딱 보고 뭐지? 그 기도수첩 제일 뒷페이지였거든요. 빨간 글자로 문제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뭔 기도수첩에 문제라는 글자를 써놓지? 했는데요, 딱 보니까 이 안에 이렇게 얇은 글자가 아니고 고딕차로 두꺼운 글자였거든요. 그 안에 축복이란 조그만 글자가요, 타다다다 써져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였는데, 가까이서 바라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게요 문제가 아니고요 축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미 모든 응답을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누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제 비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응답 누리느냐,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 응답되어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한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내 자녀들도 예배에 나가면서 그냥 비어있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간절함과 사모함과 청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은혜 받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내 현장 속에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할 거, 그 말씀을 교회에 두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속된 말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배드리고 나서 그 은혜를요 다 교회에다가 놓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대박 싸우죠. 제가 중고등부 때 제일 많이 했던 얘기예요.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 꼭 갔다 오면은요 엄마가 저를요 슥슥 건드려요. 그래서 막 화를 내고 제가 하는 말, 엄마 때문에 은혜 다 쏟아버렸다고. 수련회 딱 갔다 오면요 동생이 저를요 탁탁 건드려요. 그럼 동생이랑 한 팍 싸운 다음에요, 내가 너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고, 너 때문에 다 쏟아버렸다고. 은혜 받고 온 걸까요? 정말 은혜 받고 온 사람이 은혜 받았는데 옆에서 건드려가지고 화를 막 내면서 받은 은혜를요 다 쏟아버린 걸까요? 아니요. 은혜를요 그 분위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받아놓고요 집에 돌아올 때는요 거기 현관문에다 은혜를 탁 놔두고요 그냥 뱀 몸으로 온 거예요. 말씀 들은 나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요 가정에서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말씀 하나도 안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슨 말씀을 안 듣고 예배드려 왔는데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내 자녀가 또 예배 실패했네요. 다음 주 말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다음 주에 렘넌트가 예배 잘 드리면 응답받은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중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냥 말씀을 단지 손에 감고 미간에 쓰고 문설주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응답을 후대들에게 전달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분명히 예배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는 민족은 아니거든요. 예배 잘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요 알지를 못했대요. 이미 와 있는데 누리질 못하니까요. 후대들에게요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요 증거하지 않고요 그냥 예배만 드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주일날 와서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응답을요 후대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역할을요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중직자들이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한 현장에서 하나의 다락방할 수 있는 중직자들.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이번 주에 내가 다락방 갔다 왔는데 우리의 현장이 이렇게 메말라 있더라.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 현장에 대한 포럼 듣고 자라는 자녀가 현장에 전도하러 나아가지 않을까요? 내 한 지역을 놓고 하나님, 내가 사는 지역엔 지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지교회 운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내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전도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지역에 다락방이 있는데요 아직 모이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한 팀으로 우리에게 묶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진짜 지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지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다가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한 나라가 있으십니까? 하루에 한 번 그 나라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했던 미국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만약 그들이요 우리나라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결단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루에 한 나라를 놓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 않더라도, 내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 한 명 없더라도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요 그 현장에 천군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오력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여주십니까? 예,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께 오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기도 듣고요 제가 오력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LK 성도님들이 지금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저희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5분 얘기하신 다음에 3부 예배 때 3분 얘기하셨거든요. 3분만 메시지 묵상하면 된다고. 2부 예배 때는 5분이라고 하셨어요. 하루 1440분 중에 5분이면요 0.5%입니다. 내 삶의 0.5%만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역사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세계 선교를 놓고 내 현장을 놓고 내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일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그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고쳐서 바꿔서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 현장을, 내 지역을,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 응답의 주역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서 우리 후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살아있는 복음을, 생명의 증거를 하나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참된 전도가 되어지는 우리 엘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유년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유년부를 통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치유와 서밋의 증인이 되어지고 올바른 복음 기준에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유년부 교사의 기도를 통하여서 유년부 시대에 맞는 올바른 예배관과 교회관, 세계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유년부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서 언약의 바톤이 잘 전달되어지는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유년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